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죄송하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시 유임을 받으셨습니까? 예. 정말 죄송하게 남는 거 있습니까? 네, 뒤에 있습니다. 저 하나 주시겠습니까? 안 가져왔는데요. 아니 그거 보세요. 한 적 있습니다. 이게 표시가 안 돼가지고 우리가 어디까지 했는가요? 예레미야까지. 예레미야까지 했습니까? 좋습니다. 많이 했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예레미야 예가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인물도 보시고요. 성경책 제가 또 말씀드리면은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가면서 볼게요. 예레미야 아래에 있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자, 예레미야 예가는 무너진 예루살렘과 성전, 무너진 나라 현실에 대한 애통이다. 그러나 예레미야 3장 22 그리고 24절에서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속에 소망이 남아있음을 보여준다. 예수님, 절망 속 소망은 궁극적으로 무너진 백성을 회복하실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진다 해서요. 한번 예레미야 한번 가볼까요? 제가 한번 1절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카리아즘이라고 해가지고 교차 구조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게 이제 이 예레미야 예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심 주제를 어디다 놓다? 두괄식 또는 미괄식, 그래서 앞에 두기도 하고 뒤에 두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 히브리인들은 이 가장 중심 주제를 가운데 둔다. 가운데 두고 그 내용을 전반부와 후반부를 이제 같은 방식으로 약간 보물찾기 하듯이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1장 1절 가볼게요. 예레미야 예가 1장 1절 슬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2장도 슬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에 가면은 3장 가면은 역시 계속해서 고난 당하는 막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3장 4절 보니까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를 꺾으셨고 담즙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다. 그 다음에 12절 보니까 화를 당기고 나로 관역을 삼으셨으며 여러분 이게 진짜 자기 자신이 관역인 것 같다. 얼마나 참 고통스러우면 예레미야가 이 나라가 마지막. 그래서 지금 이 예레미야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고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있고 원시 역사, 히브리 역사를 가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약 2000년이고 모세가 1446년인데 한 1500년으로 본다 하면은 그때가 이제 신구약 중앙이 400년이면 근 1000년이거든요. 네, 1000년. 1000년의 역사 중에서 가장 우리가 3차 멸망 때예요. 올해 86년. 이때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골짜기다. 가장 골짜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앞에서 우리가 이제 언급을 안 했지만은 요시야 왕, 어떤 그 자매님이 저한테 궁금해하더라고요. 아니 다윗 왕 이후에 가장 다윗의 길로 간 사람이 요시야 왕 아닙니까? 아니 근데 왜 요시야 왕이 이렇게 빨리 죽었습니까? 그걸 물어보신 분이 있더라고요. 좀 사정이 빨리 죽었어요. 사실 요시야 왕이. 그럼 잘했었는데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게 요시야를 위한 겁니다. 요시야를 위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미 심판은 작정이 돼 있습니다. 너무 많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요시야가 물론 회복의 운동을 하긴 했지만 심판은 이미 작정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요시야가 빨리 이 애국과의 전투에서 죽었냐? 그건 뭐냐면요, 자기 백성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지 않는 것, 그걸 보지 않는 것, 그게 복입니다. 참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묘하지만은 하여튼 우리 부모에게 가장 큰 상처는 뭐예요? 자기 자식이 자기 앞에서 앞서서 이게 이제 사망하는 것. 이것만큼 사실 고통스러운 게 없죠. 정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뭐가 옳으네 뭐가 어쩌네 저쩌네 해도 결국 맨 마지막에 남는 것, 그리고 맨 마지막 가장 바닥에 있는 것은 결국 뭡니까? 결국 사랑이죠. 할렐루야. 결국 사랑.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우동한 건 아닌데 어제가 이제 어버이 주일이어서 저도 저희 장모님한테 갔다 왔어요. 장모님이 한 2년을 콧줄로 드셨어요. 삼키지를 못해.
씻지도 잘 못하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서 갔더니 막 이제 건조하니까 물도 못 마셔요. 잘 삼키지를 못해서. 그래가지고는 좀 목이 확 보니까 얘가 막 다 이제 말랐어. 그러니까는 막 물 좀 시원하게 마시고 싶다. 시원한 물 좀 주라 막 그러는 거예요. 정신이 가셨다고 오시고. 오실 때 이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에다가 간호사님 분들이 거지에다가 요양사 분들이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렇게 적시더라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갔더니 깜짝 놀래버렸어요. 콧대를 뜯었어. 뗐어. 떼. 그래서 어떻게 된 거 했더니 간호사님이 이제 이렇게 봤더니 여기가 좀 정상으로 작동하는 것 같더래요. 그래가지고 했더니 죽도 이제 씹지는 못하시지만 죽은 잘 삼키시고 물도 이제 드실 수 있고 그래서 한 2년 가까이 만에 이걸 뜯은 거예요. 얼마나 진짜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그래서 좀 회복이 됐다 싶으니까 이제 약을 좀 줄였다고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본성이 나오시네. 성질을 어떻게 내시는지. 성질을 이번에 갔더니 토요일 날인가 갔거든요. 그랬더니 막 성질 인성 나누는 거예요. 욕을 막 해서 하시면서 나를 요양한테 집어넣었냐. 근데 그때 사위 2명에 딸 서희에 손녀가 1명이 갔는데 어머니가 막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걷지도 못해요. 막 성질을 내고 막 이년아 막 이렇게 욕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딸 서희나 사위 둘이나 손녀가 보고 어머니를 뭘로 보고 있냐면은 그냥 얘기 보듯이 보더라고요. 얘기 보듯이. 그것을 욕한다고 뭐 속상해하는 사람도 없고 아이고 우리 엄마 하면서 막 얘기 보듯이 봐요. 그걸 뭘 느꼈냐면은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가 아이들을 낳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아이들을 기르지요. 내가 부모고 우리 아이들은 아이들이요. 그러다가 이 아이들이 성장하고 나도 나이가 들어가고 하다 보면은 마지막에는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바꿔져 버린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냥 우리 어머니가 이제 아이가 돼 있어. 그리고 이 자녀들은 이제 뭐가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부모가 돼 있는 거야. 우리도 이 자녀들 막 짜증내고 성질내고 잘 막 울어도 그냥 보고 있잖아요. 다루듯이. 근데 인생의 마지막에 가니까 그게 바꿔져 버리더라고. 참, 이 인생이란 게 그래요. 물론 정말 건강 유지하고 다 이제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그러지 못하고 정신을 좀 약해지기도 하고 몸도 약해지고 하니까 정말 아이가 이제 부모가 되고 부모는 아이가 돼가지고 오히려 돌봄받다가 참 이 인생의 이 수고로움과 이 인생에 참 이 말할 수 없는 이런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그 중간이 뭐냐 그러면 그 중간 처음에는 부모와 자녀고 마지막에는 그 역전돼가지고 자녀가 부모가 되고 부모가 자녀가 되는데 그럼 이 가장 이상적인 관계는 뭐냐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되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 뭔가 가장 건강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바로 뭔가 바로 친구 같은 관계구나 하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친구 같은 관계. 그러니까 보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뭐라 했습니까? 친구라고 하거든요. 친구. 예수님도 우리를 친구라고 합니다. 왕이시고 주님이시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친구로. 그러니까 분명히 법적인 관계는 뭐예요? 왕과 주종 관계야. 예수님과 우리 관계가. 그러나 그것을 실질적으로 관계하는 그 관계는 뭐예요? 친구처럼 대한다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뭐로 부릅니까?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이제 자매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죠. 천국에 가면은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물어보잖아요. 이 A라는 여자가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었다. 근데 남동생이 6명이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례법에 의해서 다 이렇게 자녀를 못 낳아서 낳으려고 7명 전부 다 하고 이제 이렇게 법적인 혼인신고가 된 겁니다. 남편이 죽고 시아제가 죽고 또 그 시아제 죽고 그 시아제 죽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 책을 잡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다 죽어가지고 천국에 가면은 도대체 이 여자의 남편이 누굽니까? 라고 말도 안 되는 것을 논리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능력도 모르고 성경도 오해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뭐라 한다?
천사처럼 된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 이게 결국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는 뭐가 되는 거예요? 친구 같은 관계다 그 말입니다. 지금 친구가 우리. 예. 더 이상 올라가서 더 이상 남편이 아니야. 예. 물론 뭐 보고 싶은 남편도 있겠죠. 그러나 그 영적인 세계는 육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육적인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부부 관계라고 해서 부부가 아니야. 내 남편도 아니고 내 부인도 아니고 내 자녀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혼도 할 수 있고 이혼이 아니라 재혼도 할 수 있고 삼혼도 할 수 있고 사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 처음 가면 누가 남편인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뭔 말이냐? 천국에 가면 관계가 깨지는 게 아니라 진정한 관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보니까 진정한 완성의 관계라는 것은 바로 뭐다? 친구 같은 사이구나. 이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가정사역 공부를 했는데요. 가정사역도 보면 그래요. 0에서부터 5세까지는 훈육자입니다. 부모가 훈육자예요. 그래서 통제하고 규칙을 정해주고 다 가르쳐줘야 됩니다. 6세부터 12세까지는 훈련자야, 부모가. 그래서 그 아이를 트레이닝 시켜주는 거예요. 트레이닝. 네, 그래서 마치 6에서 5세까지는 운전을 말한다면은 부모가 운전을 하고 자녀는 운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6에서부터 12세까지는 운전을 어떻게 한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2세부터 19세, 19세까지는 이제 뭐예요? 이 운전을 한다면은 이제 뭐예요? 초보 운전을 따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천천히 운전을 하고 옆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또 지도해주고, 그 아이가 요청하면 가르쳐주고 피드백 해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살 되면 뭐예요? 이때는 이제 절대자도 아니요, 훈육자도 아니요, 훈련자도 아니에요. 이제 뭐예요? 그냥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운전하는 그 옆자리에 앉아서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동반적인 관계. 할렐루야. 그래서 건강한 가정 보면 어때요? 가정사역 공부할 때 너무너무 참 막 가슴에 남아있는 말들이 많아요. 건강한 가정일수록 규칙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규칙이 적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임되거나 또는 통제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건강한 가정일수록 규칙이 적고 결국 뭐다? 사랑과 우정이다.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친구처럼, 아브라함,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친구처럼, 그럼 우리도 뭐예요?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친구처럼 대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관계다. 그 다음에 여기서 다 우리 뭐예요? 다 친구들입니다. 친구는 어째요? 친구는 통제하지 않습니다. 조종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거 다 말할 수 있고, 근데 그것을 그거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지도 않고, 같이 울어줄 수 있고, 진정한 관계죠. 진정한 관계.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소모품으로 여기거나 우리를 막 조종 통제하는 그런 존재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말 사랑하는 관계로.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친했던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있었는지. 그랬을 때 그 친구와의 관계가 어땠습니까? 진짜 그 친구 앞에서는 값줄 것도 없었고, 있는 것도 다 말할 수 있었고, 부끄럽지도 않았고, 또 물론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은 그 잘못한 것은 분명히 잘못한 거죠. 그러나 잘못한 그 모습 그대로 다 이해해줬던 그게 친구 아니었는가요? 맞잖아요. 뭔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 결국 남는 건, 가장 마지막에 남는 건 뭐밖에 없다? 사랑과 우정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뭐 마지막에 우리 아이들이 다 이렇게 무슨 막 사건들 있잖아요. 뭐 대구에서도 지하철 사고 있었죠. 또 이번에 무안에서도 비행기 사고 있었죠. 곧바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알아 이제. 여기서 곧 죽을 수밖에 없다. 또 9.11 테러 때 그 쌍둥이 빌딩에서도 갇혀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다 누구에게? 가족들에게, 부모님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다 메시지를 보내는데 마지막 메시지 내용이 다 뭐예요? 미안해,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결국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밖에.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다가 여기까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얼마나 이 가슴 아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요시야가
요시야가 이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를 죽이는 겁니다. 예, 이걸 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시야가 죽게 되고, 근데 그건 이제 또 사명 따라 가는 것이죠. 에레미야는 또 이걸 다 봅니다. 예. 에레미야는 이걸 다 봐요. 그러면서 마음 아픈 기도를 올리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자, 그래서 자 3장 15절 나를 쓴 것으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를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그래서 예, 오늘 뭐 하셨겠지만은 특별히 5월달 가정의 달입니다. 예, 부인한테 왜 이제 그런 거 시키면 안 되는데 쉬는 시간에 예, 사랑해라고 한번 보내보세요. 가끔 그런 거 하잖아. 예, 자녀들한테도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사랑한다라고 보내보고 예, 또 부인한테도 사랑해라고 보내보고 그러면은 답장이 이제 어떻게 올지 한번 해볼까요? 한번? 네. 어떻게 한번 해볼까? 네. 누가 제일 빨리 답장 오는 거 한번 봐보고 저를 포함해서 한번 해봐가지고 답장이 뭘로 온지 아버지 돈 필요합니까? 이럴 수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참으로 사랑한다는 말 많이 못하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만큼 우리 마음이 경색돼 있어요. 우리 마음이 많은 게 굳어져 있어 사실. 자, 그래서 이렇게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0절 보니까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21절 보니까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한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어다. 때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려 하실 것이며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사람한테 수치를 당하고 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걸 갚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다 받으세요. 이것이 지금 내 죄를 씻고 있는 거다. 이것이 지금 내가 죄를 씻고 있는 거다. 혹시 그 서인영 씨라고 아세요? 아십니까? 다 거기에 가지고 사람들은 텔레비도 안 보고 유튜브도 안 보니까 서인영 씨라고 있어요. 연예인. 가수야. 나 생각이 안 나는데 뭐 가수 여자 걸그룹이야. 근데 한 20년 전에 아주 유명했던 가수야.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이제 한 40 좀 된 것 같아. 40 중반 된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장로님이고 막 하는데 이분이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맨 방탕하다가 요즘 유튜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개인 유튜브 그걸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근데 소위 말하면 이분이 센 여자야. 센 캐릭터가 센 여자야. 그래서 막 연예인들 여자 서로 사이에서는 아주 무서운 선배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공감이 안 되니까 설명이 힘들어. 근데 그 유튜브 썸네일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제 막 성전에 가서 그때 세례도 받고 이제 하는 거예요. 유명한 가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아는 사람들 알아요. 근데 이제 하는데 막 성전에 하고 있는 장면과 함께 여기서 뭐 지적질을 당하고 있는 교회에서 성가대 대장님한테 막 뭘 이렇게 받는 뭐 하는 거 하여튼 뭐 찬양 부르는 장면이 나와. 근데 거기다가 문구를 뭐라고 해놨냐면은 죄를 씻는 중 이렇게 해놨더라고. 죄를 씻는 중. 신나는 이 연예인만 좋아하지도 않고 딱 봐도 아주 그냥 말도 함부로 하고 막 몸에 문신 들고 그래요. 그래서 난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근데 교회를 나간다니까. 그래서 막 교회 나가서 막 하고 있는 것들을 막 자기 교회 가서 큰 교회 다니더라고. 거기서 막 이렇게 예배 드리고 뭐 세례 받고 막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너무 예쁘더라고. 너무 좋고. 그래서 내가 이제 한 2개 정도 영상을 봤는데 그 썸네일이 너무 좋았어요. 죄를 씻는 중. 여러분 우리가 죄 한 번에 용서받지요. 한 번에 용서받습니다. 근데 또 뭐가 있습니까? 성화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 예수 믿었으면 다 만사형통 일사천리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돼요. 여전히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내 감정도 소모가 되고 두려움, 낙심, 분노 다 나오고
관계가 더 어그러지기도 하고 문제가 더 생기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다 그게 뭐예요? 죄를 씻고 있는 겁니다. 죄를 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욕을 그냥 받으십시오. 그냥 다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걸 인내해야지 내가 죄가 씻어지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속죄의 과정입니다. 죄가 씻는 게 단번에 되는 층위가 있고 계속 이루어가는 성화가 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면 근심에게 하심이 뭐가 아니다? 본심이 아니다. 본심이 아니다. 내가 적어놨어요. 2007년 12월 14일 신순의 목사라고 적어놨어. 제가 이 기도원에 살다가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기도원을 가출하고 탈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기도원에 사는 사람이 탈출하면 어디로 갈까요?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또 기도원으로 다른 기도원으로 갑니다. 다른 기도원으로. 네오 목사님이 딸이 둘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딸 둘이 있었는데 은근 목사님 나를 사이 삼고 싶어 했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 예. 그런데 이제 그분 내가 처음 은혜 받을 때 이분 이야기 좀 해야 되나 어쩌다가 제가 원래 이름이 신승훈이에요. 옛날 했는데 가수 신승훈이에요. 신승훈. 그래가지고는 이제 신승훈인데 내가 이제 어떤 내가 이제 그 교직에 있었잖아요. 근데 주장 선생님이 영어 전담 교수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영어 전담 교수가 오는데 이분이 신학을 했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내가 집사 때인데. 그런데 딱 왔는데 또 이분이 근데 목사님이랍니다 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영어 교사였어. 매살영어 교사까지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총신대 가가지고 목사가 된 거야. 근데 이제 좀 뭔 일이 있어서 목사가 좀 힘들었던가 봐. 그래서 잠깐 이제 알바를 하려고 한 것이 우리 학교 영어 교사 오신 거야. 근데 나는 그때 집사고 나는 아무것도 모를 때고. 근데 딱 내가 이제 예수님 믿는다 하니까 딱 나한테 오시더니 뭐 지금도 관계해요. 지금도 만나요. 딱 오더니 그래요. 선생님, 신령한 데가 있는데 한번 가볼래요? 나는 신령이란 말을 그때 처음 들어봤어. 신령이 뭡니까? 신령이. 영어만 때가 있다는 거지. 그건 뭡니까? 그게 기도원인 거야, 기도원. 그래가지고 기도원을 간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목사님이 남자 목사님인데 장로님 하시다가 목사님이 됐어. 아주 오리지널. 아주 우리 막 손바닥 막 치면서 찬양 한 2시간씩 막 부르고 뭐 그런 아주 전통적인 기도원이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무엇을 하셨냐면은 이름을 개명해 주는 은사가 있었어. 그래갖고는 또 내가 중심이 없어라요. 중심이 없어. 그래가지고 뭐 하다가 이름을 바꾸면 잘 됩니까? 잘 되지. 그럼 이름 좀 바꾸고 해주십시오 했더니 저한테 성용이하고 성수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역 감동을 준다. 근데 성령이 좀 그러잖아요. 성령이 신성령이 영이 이거 아닙니다. 성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뜻은 뭘로 해야 됩니까? 뜻은 나보고 알아서 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기분이 좋아져 이름을 개명을 신청을 했네. 그래서 순천 법원에다가 신승훈은 맨 가수 신승훈이가 있어가지고 맨 사람들이 노래를 시켜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맨 세상 노래를 불러야 돼서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좀 바꾸고 싶습니다 했더니 바로 허락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허락이 그날 학교 왔는데 통지서가 왔더라고. 그래갖고 나 이름이 바꿔졌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또 교감생 내야겠더니 교감생이 또 그걸 뭐 하다가 바꿨냐고. 막 생각보다 하나 복잡하니까 뭐 하다가 바꿨냐고 막 그래. 근데 끝난 거요. 끝나버렸어. 개명됨 나왔으니까. 근데는 그날 갔더니 그 기도팀들이 한 1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뭐라는 거야. 왜 그러지? 이 장로님, 목사님이, 원장님이 영이 흐려졌다는 거라. 영이 흐려졌대. 영이 흐려져. 무슨 말씀입니까? 9시 기도했는데 꼭 일일 연속 그때 8시 반 되면은 30분짜리 일일 연속 하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걸 꼭 본다는 거라. 그걸 보면은 영이 흐려졌는가? 날 모르겠는데. 그런데 나도 모르니까. 그럼 난 이름 바꿔야지 어떻게 합니까? 나 이름 오늘 이름 바꿔졌다고 나왔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게 정말 슬픈 힘든 일이 돼버렸다는 거야. 어떻게 할까냐고 이거 진짜. 나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야. 어떻게 나 이제 이름 바꿔가지고 다 됐는데 영이 흐려진 목사한테 이름 바꿨으니 이거 어찌냐. 그러고는 이제 그분들 몇 팀을 알아보러 기도하고. 근데 여기 이제 신순의 목사님하고 신순의 목사님 그때 전도사님이고 나는 집사인데 이제
우리는 계속 기도를 갔어요. 나 너무 마음이 막 우울하고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차가 이렇게 여기다 대놓고 또 한 30분 걸어서 올라갑니다. 그럼 내가 이제 기도원이 있어. 그럼 기도처럼 또 한 30분 또 올라가면 내가 비닐하우스가 있거든. 열이 올라가서 겨울 되면은 뭘 해요? 손바닥에다가 먼저 로션을 발라. 크림을. 왜? 겨울 되면 이거 찢어지니까 피 흘리니까. 바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 그런 식으로 해야 한다니까. 처음 시작 해야 돼. 그렇게 시작했다고. 찬양을 막 이걸 막 1시간 2시간씩 막 주의해봐. 어디 뭐 2단이야 2단. 신천지 부리들끼리 그렇게 해요. 그리고 설교 노트가 있어요. 날 알아보도 못 알아듣더라고. 그거 무슨 말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어. 그거 읽기만 해. 그걸 설교를 이제 그분은 설교 은사를 없으신 거지. 그거 또 이제 막 1시간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고 이제 내려와. 순천에서 벌교까지 또 1시간 가야 되는데 그 전사님을 내가 벌교가 있으면 그 전사님 순천 살았어요. 그리고 기도원 여가 있다. 그러면 내가 여기 가서 여기서 모시고 갔다 오고 다시 내려드리고 나는 가는 건데 이제 끝나고 딱 내려드리려고 하는데 그런데 아까 기도할 때 선생님한테 하나님께서 말씀이 뚝 떨어지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뭔 말씀입니까? 그때는 오직 그런 것만 하죠. 그냥 눈에 쌍불을 켜고 있을 때니까 요한계시록 3장이라고 3장은 말씀이라고 하면서 빨리 이거 이제 빨리 폈어. 막 차에서 내리기 전에 뭡니까 빨리 막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제 뭐라 하냐면은 요한계시록 3장 12절이라고. 그렇습니까? 그 요한계시록 3장 12절이 그 말씀이 내 위에서 쭉 내려오더니 내 품으로 뚝 떨어지더라는 거다. 근데 자기가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는 거라. 장절만 알겠다 보였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읽어봤어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내가 선생님 내가 이름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 여기 안심시켜 주려고 이렇게 전사를 통해서 말씀 주셨다고 제가 그랬다니까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목사도 되고 이제 원장을 하신 거죠. 그리고 내가 기도원에 시험들을 가지고 집을 나갔어. 가출을 해가지고 이분이 하는 기도원을 갔어. 금식을 하면서. 그랬더니 뭐 아무 말도 안 했죠. 근데 이제 오셔가지고 막 지쳐 있는데 안수기도 해주니까 또 몸이 확 한번 회복이 되더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3장 3절을 감동을 주신다. 읽어봤더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무엇이 아니다고요? 근심이 아니다. 우리가 그릇이 안 돼 있어. 하나님의 복받을 그릇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아니 밥그릇이 깨끗하지 여기다 밥을 담을 거 아닙니까? 더러운 데다 어떻게 밥을 담을 거예요? 아니 컵에다가 물을 따라야 되는데 컵에가 막 더러운 것이 있으면 물을 어떻게 따를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막 다 문대갖고 그 더러운 거 끄집어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과정인데 그걸 모르고 그냥 우리 원장님이 나 괴롭힌다고 성질만 낸다고 하면서 서운하다 짜증난다 하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적어놨어요. 2007년 12월 14일 2007년이나 2026년이 내년이면 2020년이 지나는데 아직도 별로 필요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뭐예요? 이 3장 중간에 가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회복의 말씀을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제 끝났구나 하는데 다시 4장 가봐요. 4장 가면은 4장 1절 시작 슬프다. 또 5장 1절 가보세요. 여호와여 우리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수욕을 감찰하옵소서 하면서 여전히 또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야. 이해 가시죠? 그래서 지금 그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한 그 메시지를 가운데다가 딱 집어넣어놓고 있다. 그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그 이야기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로 한번 가봅시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과 돌아오는 장면을 통해서 나라의 본질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뭐에 있다? 임재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지금 우리는 전체적인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 전체를 한번 먼저 주제를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라는 전체 주제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605년이 1차 포로, 그때 다니엘이 끌려가고, 그 다음에 597년 이때가 2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때가 에스겔이 끌려가요. 그 다음에 586년에 3차 완전히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어디가 있냐? 다니엘은 궁중에 가 있습니다.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 궁중에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할렐루야. 에스겔은 소위 말하는 포로민들, 민초들에 거기 가가지고 이제 또 뭐 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장면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특별히 에스겔은 어떻게 했냐? 자, 지금 한 4,000km 될 겁니다. 4,000km 될 거예요. 여가 바벨론 수도고, 바벨론이고 여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럼 여가 성전이 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제 표현이 그래. 그래서 요즘 막 UFO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 어쨌든 에스겔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타고 다니는 기구가 있어요. 근데 꼭 바구도 있고 무엇이 있고 꼭 UFO 같은 느낌이 들어. 근데 그걸 또 UFO를 할 수는 없고. 어쨌든 그래서 그걸 이렇게 등당해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에스겔을요 옮겨버립니다. 어디로? 몸은 여가 있어. 몸은 여가 있는데 영혼을 이리 빼고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합니다. 아니면 그냥 몸은 여가 있고 영혼도 여가 있는데 여기 있는 모습을 환상으로 열 수도 있겠죠. 근데 에스겔서는 보면은 그렇게는 아니고 몸은 여가 있는데 자기 영을 빼가지고 이쪽으로 옮겼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게 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지금 뭐예요? 597년이니까 뭔 일을 보여주냐? 586년에 멸망한 것을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근데 막 무슨 일이 벌어지냐? 막 성전에서 뭐 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고위 관료들이 다 뭐 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막 그런 것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막 여자들도 우상 숭배하는 걸 보여주고. 지금 말하면 우리 교회에 지금 예배당인데 여기 막 불상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불상이 있고 여기는 막 또 뭐 무슨 뭐 잡신이 있고 샤머니즘 그런 걸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뭘 보여주냐? 결국에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회복시키는 걸 예언하는데 그때 다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장면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나라는 결국 성전이 중심이고 성전에서는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입니까? 지성소예요. 지성소. 그럼 지성소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뭐가 있기 때문에?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리 뭐 큰 나라 멋진 나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리면 소양이 있다 없다? 소양이 없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순간 586년 바벨론 멸망을 시킵니다. 그 전에 약 100년 전에 아수르가 공격을 해와요. 그때 왕이 누굽니까? 히스기야야. 근데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18만 5천 명이 아수르 군대가 다 죽어버립니다. 한 방에. 그 왜 그러는 거예요? 성전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뭐 바벨론이 아니더라도 적군이 한 명 왔을지라도 임재가 떠나버리면 그 한 명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적군이 1,000억만 명이 왔을지라도 임재가 이들 있으면은 멸망하지 않는 것이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결국 하나님 나라는 뭐에 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나님 임재하느냐 임재하지 않느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한번 찾아가 봅시다. 한번 에스겔 10장 가볼까요? 예. 자, 18절, 10장 18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구름들 위에 머무르니. 그렇죠. 그래서 성전 문지방을 떠나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몇 장입니까? 다시 돌아오는 장면 나오죠. 에스겔 43장 4절 가보세요. 네. 43장 4절. 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시작 성전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떠나니까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나중에 다시 하나님 돌아오므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뭐 할 것이다?
회복이 될 것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에스겔 조금 더 가볼게요. 여러분 34장 가보세요. 에스겔 34장 가면은 거기에 보면은 2절, 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돼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목자들은 왕, 선지자, 제사장을 표현합니다. 근데 그들이 다 지금 뭐예요? 양들을 잘 보살펴야 돼. 근데 이 목자들이 어쨌다는 거야. 양을 잡아먹고 양의 피를 빨아먹고 나쁜 양이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러나 23절 읽어보세요. 34장 23절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서 먹이게 하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25절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 잘지니라.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선한 목자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게 지금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디예요? 그 다음에 에스겔 36장 가보세요. 36장 26절. 그렇죠? 그래서 25절부터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누구를 알게 할 것이다. 예수님을 알게 할 것이다. 새로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래서 찬송가 중에 뭐예요? 뭐예요? 은혜의 성령 오셔서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그 다음이 거친 맘 얼음 만지사.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진짜 온유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민감하고 온유하신 분. 비둘기같이. 근데 보니까 참 부러워요. 저는 천성이 온유하지 못해요. 이 DNA가 우리 할머니로부터 왔어요. 할머니, 나는 우리 할아버지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 그냥 여담으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할머니가 젊었을 때 일본을 갔어요. 근데 너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 나한테 일본말 가르쳐주더라고. 곤방와 저녁 인사. 막 이런 일본말을 가르쳐. 할머니 일본 갔다 왔어.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이제 지금 보니까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해서 우리나라가 발전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관을 갖고 계셨어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어렸을 때 막 그러더라고요. 일본이 철도 깔아줬지. 일본 때문에 우리나라가 자살이 됐다. 막 이러시더라고. 중요한 것은 이제 그걸 가진데. 근데 이제 우리 할머니 같은 간에 처녀 때 일본 갔다가 이제 우리나라 다시 와가지고 우리 할아버지 결혼했겠죠. 나는 우리 할아버지 몰라. 근데 고모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이거 넷째 취할 때 이거 참 중요합니다. 넷째 취할 때요. 3대까지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 4대까지 저주는 몇 대까지? 3, 4대까지. 그게 저주에 영이 흘러가는 거기도 하지만은 그 행동, 그 부모의 잘못된 행동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이들이 학습이 돼요. 그게 3, 4대까지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족 가계도를 찾아봐가지고 뭐가 흘러왔는지를 찾아가는 그런 공부가 있어요. 재밌습니다. 근데 내가 우리 고모한테 물어봤어. 그랬더니 일본에서 나카무라 상이, 이름은 나카무라인지 모르겠어요. 나카무라 상이 찾아온 거야. 누구를? 우리 할머니를. 우리 할머니를 좋아했던 거야. 나카무라 상이. 근데 완전히 이미 결혼을 했어. 근데 그 시골 촌의 작은 집에 우리 고모 말이에요. 나는 본 적도 없고. 우리 할아버지가 밥상을 다 차려가지고 할머니하고 나카무라 상하고 같이 밥 먹으라고 다 해주고 나왔다는 거야. 나 같으면 오랭이 씹어 물어갖고 뭘 한다고 쪽발이 됐을까? 왜 한다 너? 그러고 부인한테 너 뭔 짓을 일본에서 했겠네. 저 작것이 왔냐? 하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양반인 거야. 선비야 내가 보니까. 그리고 우리 할머니는요 강해. 야물어. 아주 야물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할머니가 자식을 9을 낳았어요. 9을 낳았는데 그 중에 큰아들이 신상복씨요. 우리 아버지죠. 우리 아버지가 말도 못해. 술로 말도 못해. 그건 이제 내가 오나 미녀 중에 막내예요. 신성수인데 우리 할머니 피가 아버지 피로 해서 나한테 온 것 같아. 성격이 말을 못해요. 내가 성격이 얼마나 급하고 욕심도 많고 말도 못해요. 뭐가 비방했어요? 뭐가 비방했어요? 이게 거친 마음이 이 부드러운 마음이 그래서 천성이 부드러운 사람이 너무 부러워. 말도 참 쿨하게 하고 그렇습니까? 아 예. 이런 사람들 보면요 그냥 호감이야 나는. 내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 계시거든요.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꼭 그렇게 그래요. 알겠습니다. 나한테 없는 게 너무 좋은가 봐. 저는 결혼도 누구랑 했어요? 그런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그냥 피가 땡겨. 그런 여자가. 근데 이 피가 이제 어디로 갔냐? 이 피가 신성수 피가 손삼님이거든요. 손삼님, 신상복, 신성수 이 피가 어디로 갔냐? 신유겸한테 갔어요. 우리 큰딸이. 말도 못해. 지금도 무서워. 내 22인지 너는 내가 요양원 간다 두드려 팰 놈이다. 사자. 그냥 침대에서 자고 있으면요 사자 한 마리 자고 암사장 자고 있어요. 내가 무서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얘가 뭐라 하냐면 자기는 남자가 끌리는 남자가 있대요. 끌리는 남자가 뭐냐 했더니 자기는 말이 많은 남자는 질색이래. 아무리 멋있고 아무래도 말이 많으면 자기는 아예 안 끌린대. 그게 나야. 나도 그랬거든요. 그냥 여자가 말이 많으면 그냥 친구로서는 좋을지 몰라도 이성적으로 아무런 느낌이 없어. 근데 차분하게 말 없이 딱 있으면 그렇게 이쁘고 저 여자하고 말 한번 걸어보고 싶다. 막 이래. 근데 요놈이 그런 남자를 보고 있더라고. 아빠 닮아. 예, 나를 닮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네가 남편은 참 불쌍하다. 내가 안 봐도 비디오다. 네 남편이 얼마나 고생을 할지 나 때문에. 네가 엄마가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아냐. 이게 성품이 좀 본성적으로 좀 부드러워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이 성령님이 얼마나 내 안에서 힘드시겠어요. 자, 알겠습니다. 또 넘어갑시다. 근데 어쨌든 간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이 거친 마음, 근데 예수님 영적으로 거친 마음은 이제 뭐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마음이죠. 그게 진짜 거친 마음이죠. 그걸 없애가지고 예수님을 섬기게 하게 한다. 그러나 성품적인 이 부드러움도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예요? 그 다음에 37장은 마른 뼈의 회복과 다윗의 한 목장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고, 그래서 마른 뼈의 회복은 30장 가보세요. 그러면 이제 마른 뼈도 회복되는 거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군대가 된다 이 말이 나오는데 결국 이방인들이 1차적으로는 이 예언의 해석은 뭐예요? 그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그 예언이고 2차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열방이 구원받는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정말 이제 진짜 어려운 장면이 나오는데 40장 가보세요. 40장. 그러면 40장부터 48장까지가 이걸 에스겔 성전이랍니다. 에스겔 성전. 근데 이게 뭐냐면요. 자, 첫 번째가 모세 성막이죠. 모세 성막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장막이 있었고, 그리고 그래서 언약궤는 다윗의 장막이 있었고, 나머지는 다 기브온에가 있었고, 뭐 실로가 있었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이것을 성전으로 만든 게 솔로몬 성전이잖아요. 그 다음에 포로로 이제 끌려갔다 70년 만에 와가지고 만든 것이 이제 뭐예요?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 다섯 번째가 헤롯 성전.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성전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여기 하나 찡겨져 있는 것이 있어. 그게 바로 뭐예요? 요 에스겔 성전이에요. 에스겔 성전. 근데 이제 이 에스겔 성전은 뭐만 있어요? 도면만 있는 거예요. 도면만 있고 실제적으로 역사에서 만들어진 적이 있다 없다? 만들어진 적이 없습니다. 만들어진 적이 없어. 그게 이게 왜 뭐냐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해석은 난제입니다. 난제. 잘 안 풀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개혁주의 교회예요. 이거 다음에 한번 교회에서 공부할 때 한번 공부하세요. 우리는 개혁주의인데 우리 개혁주의는 이 에스겔 성전을